한 여인에게 소중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다름 아닌 귀신에 사로잡힌 병에 걸렸습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이 병을 고치려고 애써봤지만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달 포기하라고 팔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여인은 희망을 버리지 않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이 고침받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작은 믿음이 이제 자라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날에 예수님 앞에 딸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큰 걱정을 가지고 오늘 와서 너무 힘들고 피곤하지만 사실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문제도 별거 아니다 할 정도로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이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없는 사람은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 공동묘지 사람들이 요즘 더 문제가 많대요. 요즘에 서울 인근에 다 공동묘지들이 이장을 하는 바람에 살 곳이 없어져 가지고 근심이 많대. 근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죽어서도 근심하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에 문제들이 왔을 때, 고민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종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로, 육신의 능력으로, 어느 전문가의 도움으로, 또 경험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운명에 맡기는 것이 인생이죠. 운명에 맡기는 것. 이 육신적으로 노력해서 풀 수 있는 사람들도 대단한 집중력과 노력하지만은 그 문제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될 중대한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둘을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도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갑자기 눈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자꾸 왜 윙크를 하냐고 자기한테 윙크가 아니라 눈이 아파 껌뻑껌뻑거리는, 설교를 하다가 원고가 갑자기 안 보이기도 하고 막 너무 놀랐어요. 저녁에 되면 막 그렇게 막 마르고 눈이 아프고 빡빡해지고, 그래서 안약을 바르고 어떻게 자면은 눈물 좀 흘리면 아침에 좀 나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뭐 안구 건조증인가 보다, 어디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그 약만 바르면서 수개월을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몸도 많이 이제 좀 쇠약해졌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저는 진짜 그 교회에서 해주셨어요.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처음 받아본 거예요. 그때 정말 이틀 받을 정도의 분량의 건강검진을 쫙 처음으로 받았는데, 이제 안과를 진료할 때 안과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눈이 좀 아픕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죠. 안과 선생님이 잠깐 보시더니 이거 치료받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큰 병인가 보다, 제 속으로 얼마나 더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뭐 참았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데 건강검진 수준이 아닌데 하면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핀세트 같은 걸 갖고 와서 제 눈에 뭐 이렇게 막 긁어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물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뽑아냈어요. 핀으로 턱 뽑아내더라고요. 괜찮으면 다행이고 계속 아프시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딱 뽑는 순간 진짜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눈에 그렇게 아팠던 그게 싹 뽑히는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뽑는 순간 세상에 뭐 내 손에 가시 뽑듯이 딱 뽑히.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눈이 안 아픈 거예요. 너무 고맙기도 하지만 진짜 억울한 거 있죠. 제가 그렇게 아플 때 안과에 가서 저 여기 아파요 그러면은 핀셋으로 똑 뽑으면 그날부터 깨끗해 할 걸. 그 수개월을 고생하면서 병원에 안 간 이 참 어리석은 사람. 그렇다고 기도나 했나? 또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날 줄 알고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가 걸리고 아프고 그러면요, 그 문제 가지고 막 몸부림치며 금식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감기약 먹으면 되죠. 가까운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세상적인 치료의 방법도 이렇게 자주 가서 할 수 있어야 되죠. 또 지혜로운 사람 만나서 지혜도 듣고, 전문가 만나서 조언도 듣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죠. 덮어놓고 기도만 하는 것처럼 또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도움들을 받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지혜로, 경험으로, 능력으로 병원 가서 애써도 되지 않는 부분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관문은 이미 통과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셨다는 것이 대단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나름대로 세상적인 1차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도움, 세상의 능력,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안 되면 운명이지 뭐 할 수 없지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가 아닌 더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거죠. 절망이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 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이 문제를 푸는 두 가지 관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고통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거죠. 풀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적으로도 풀어보고 지식적으로도 풀어보고 풀어봐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 그 문제로 풀리지 않는 문제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가지고 나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그 문제가 해결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때는 내가 가서 도움을 받으면 해결되어지지만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누구의 도움이 아닌 나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의 힘으로 가냐?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으로. 전도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권사예요. 나 집사 천국 갈 때 치마 끄덕이 잡고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분인데 천만의 말씀이죠. 구원은 각자의 믿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두 가지 관문을 다 통과하셔서 주님 앞에 나가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이 받은 축복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도무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신분은 혈통적으로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인데 이 사람들을 다 북쪽으로 올려보내죠. 북쪽으로 몰아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관계가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쫓겨난 것도 억울한데 또 거기서 매일같이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백성들은 원래 후예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있었던 이 땅은 두로와 시돈 땅이라고 했는데 두로 위쪽입니다. 역시 이스라엘 북쪽인데 이곳에 거하는 가나안의 후예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과 악감정이 있었겠습니까? 늘 적대 관계 속에 있었고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쓴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과 두로와 시단 지방은 항상 경쟁 관계, 긴장 관계에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로와 시돈 땅에 들어갈 리도 없고 그 백성이 주님을 만날 확률은 너무나 없는 것이죠. 더구나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왜? 이 가나안 여인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늘 조상대로 섬겼던 이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후예들이죠. 다 그곳에서 이 우상을 섬기고 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우상에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다른 종교를 아주 열심히 믿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이렇게 나와가지고 태신자 운동 가운데 교회를 나와가지고 갑자기 주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잘하는 수준이 돼서 어느 날 큰 믿음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엄청난 문제를 주님 단 한 번 만나가지고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우리는 전혀 그 확률적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이 여인은 물질도 없었죠. 권세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초청할 만한 큰 대궐 같은 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받는 과정을 보니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나오는데 첫 번째 관문인 두 가지 관문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관문인 주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 정말 적은 확률인데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앉혀놓는다고 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믿음대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 부르짖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딱 하나가 있죠. 뭡니까? 딸의 질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전혀 확률이 없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이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병 때문에. 인간적인 노력으로, 전문가의 도움으로,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술적인 방법으로 다 해봤지만 해결받을 수 없는 딸의 문제. 그러나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질병이 고침받는다, 예수님 만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라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안에 요동치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라도 주님을 만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인데 항상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인데 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고 말하는가?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인간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오랫동안 연락 오지 않았던 친구가 와서 막 힘든 목소리로 내 얘기 좀 들어줘 하면서 막 넋두리를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잘 들어주는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에게 전화했을까요?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 때 생각나는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잘 나가고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때 전혀 그 친구가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지니까 그 친구가 생각이 나고, 동창이 생각이 나고, 고향의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외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오늘 주님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봤지 않습니까? 노력해봤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풀 수 없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정신적으로 영적인 문제, 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두 번째 강본을 꼭 이 가나안 여인처럼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2절 후반절 보시면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오늘 여인은 본론부터 얘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합니다. 자식이 병들었는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해요. 이건 부모가 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가시고기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어놔도 아깝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죽는 마지막 순간에도 처자식을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 죽는 순간 너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얘기했을 때 이 가장들의 마음은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은 내가 죽으면 처자식은 어떡하지? 이게 가장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남편들이 집안에 소홀한 것 같지만 이 가장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알아주세요. 그래서 가장들한테 좀 고맙다고도 얘기 좀 하시고요. 오늘 남편들한테 점수 좀 땄나요 제가? 하여튼 이 어머니의 마음 마찬가지죠. 어떤 장애인을 둔 정말 어머니를 봤는데, 장애아를, 이 아이가 많이 컸어요. 그런데도 몸이 너무나 아픈데도 이 어머니가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병에 걸렸는데 이 병에 걸린 어머니가 얘기하는 것이 TV에 방영이 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는 죽어서 안 돼요. 전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 어떡합니까? 정말 그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평생을 그 아들 하나 뒷바라지하면서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정말 세상에서 멸시 안 당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어머니는 이 말이 진리였습니다.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구하고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 딸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를 원망하지 않고 이걸 내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 키워서,
내가 사랑을 베풀지 못해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제일 못난 부모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식이 잘못됐을 때 당신 집에서 뭐 했어? 당신은 애한테 관심이 있었어? 이거 우리 집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러면 곤란해요, 여러분. 그게 제일 못난 부모라는 거예요. 자식이 문제가 생겼을 때 여보 미안해, 내가 애를 잘 못 관리했어. 여보 아니야, 내가 미안해요, 내가 아이한테 사랑을 베풀지 못했어요. 우리 시간을 좀 많이 냅시다. 이게 정상적인 부모죠. 어느 이 엄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병이 걸렸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정이 어렵고 물질이 잘 안 풀리고 이걸 가지고 주님, 이건 내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해서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주님, 정권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주님, 경제 정치, 이게 경제인들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다 세상의 사람들로 다 책임을 돌리는 사람처럼, 부정적인 사람처럼 미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학생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났을 때에도 20대 특별히 날카로운 청년들을 만나게 해서 대화할 때 보면 날카롭더라고요. 그렇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기득권과 보수 세력과 이 어른들을 막 날카롭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훌륭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은 세계를 품는 인물은 되지 못합니다. 자기 분야에서는 성공할지 모르겠지만은 세계를 품는 지도자는 될 수가 없어요. 세계를 품는 지도자는 자기가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희생하는 자가 리더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아버지요 어머니요, 희생하는 사람이 형님 오빠가 누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베푸는 사람이 권세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 딸의 문제를 놓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신앙생활 중에 자꾸 옛생활로 돌아가는 습관이 있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던 대로 그냥 세상으로 딱 나가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나가서 버스 타는 데까지 가면서 손에서 담배가 나오는 거죠, 딱 뒤에. 그리고 자연스럽게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게 되고, 자연스럽게 영업을 하면서 가지 말아야 될 그런 술집들도 방문하게 되고, 그거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교회 오면 또 주님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껄끄러운데 용서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또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신앙이 커지면서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내가 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는데 마음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왔더니 애가 아픈 거예요. 안 아픈 애가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를 했대요, 자기 잘못으로 알고. 그랬더니 얘가 또 낫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이 되어지니까 밖에서 나쁜 일을 하다가 오늘 나 때문에 애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 다 그날 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하던 방식의 영업 방식을 딱 버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다고 우리 교인 중에 저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 중에서 제일 강력하게 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찾게 만드는 것은 고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은 중보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중보기도가 뭡니까? 저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될 때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먼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아에 허덕이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3살짜리 시리아 난민을 아이가 죽은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 정도가 중보기도가 아니라 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막 눈물이 나고 아파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중보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말을 정말 경험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예배 끝나고 기도를 받습니다. 또 저에게 와서 기도를 받는데 특별히 어떤 큰 수술을 앞두고 기도를 꼭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이게요? 제가 걱정하면서 물어보면 목사님 별거 아니에요 라고 기도하는데, 말씀을 하는데 별개가 아닌 게 아니에요. 부들부들 떨 정도로 정말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도 별거 아니에요, 기도해 주세요. 정말 그 담력을 보고 놀래요. 그런데 어느 날
눈물을 막 흘리면서 큰일 났다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제가 들어보면 별 문제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예요? 애들의 문제였던 거죠. 사춘기 애들 다 그래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몰라요 하면서 우는데, 그건 그냥 일반적인 애들 다 그렇거든요. 근데 다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게 중보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중보자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울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최고의 중보자로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인은 심장이 터질 듯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관문들이 있어요. 이 기도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탁 안아주시면서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초반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은 대답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열받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한참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딴청 부리는 사람처럼 열받는 게 없어요.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아내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막 싸우려고 막 얘기를 해도 남편이 좀 대꾸를 해야 싸움이 되는데, 대꾸를 하지 않으면 진짜 열받는다고, 화난다고. 막 싸우는 부부는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말하지 않는 부부가 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무시하고 외면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비즈니스 하실 때도 여러분, 이 정말 기초 ABC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어떤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받거나 핸드폰을 누른다든지 신문이나 잡지를 본다든지 텔레비전에 자꾸 눈을 간다든지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도 굉장히 별것도 아닌 대화를 하면서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전화할게요. 딱 누구세요? 지금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끊었어요.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감화감동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인정하는구나. 저 설교 시간에 별 얘기를 다 합니다만은 하여튼 나를 존중히 여긴다는 걸 아는 걸 때 내가 다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다. 한 말씀도.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상했겠어요. 또 그 정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23절 중반에 보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주님, 저 여자가 뭐 시끄럽게 떠드는데요. 자기 딸이 뭐 귀신 들렸다나 어쨌다나 그러는데 정말 시끄러워 죽겠어요. 좀 가라 그러세요 좀. 이게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옆에 이 여인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 짧게 하는데 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할 때 쳐다보면 조용히지, 좀 조용히 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지금 절박하면 그러겠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정말 날마다 수면제 사다 놓고 죽는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외면을 보고 무시하거나 왜 돌출날 행동한다고 그러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성도들을 가끔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다 똑같지 않은데 똑같지 않은 중에 유별난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특출난 사람들, 막 공격적인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말마다 이쁘지가 않아. 저 정말 왜 저렇게 살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저 사람이 지금 병들었구나, 저 사람이 지금 많이 아프구나, 저 사람이 정말 힘들어하는구나 하는 것을 좀 봐주란 얘기예요. 좀 들어주면 어때요? 좀 들어주면 어때? 좀 속아주면 어때요? 아프니까 그런 거죠. 아프니까, 힘드니까. 이 방해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를 쫓는 사람. 여러분, 교회는 받는 교회가 돼야 되지 쫓아내는 교회는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거의 90%는 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칼국수가 불렀다고 떠나는 사람은 농담이지 없어요. 주차장이 좁다고 교회를 안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오면 되죠. 시설이 부족하다고요?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고래등 같은 교회를 짓고 주차장이 완벽했고 음식이 좋아도 사람이 싫어서 떠나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품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시골 시장 골목에 개척교회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문을 닫고 나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늘 시장에서 술 취하면 꼭 교회로 오는 사람이 있대요. 목사님 하고 와요. 그러면 또 들어야 되죠. 몇 시간을 들어줘야 돼요. 너무 지루한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어느 날도 예배 끝나고 문 잠그고 가시려는데 목사님 하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일 오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은 목사님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만나러?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문 좀 열어주세요.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목사님 그거지. 그게 그거야.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만나러 오셨냐고. 예, 예수님 만나면 돼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전까지 우리 교회에 계셨는데요, 지금 전화 올 때 같이 나오셔가지고 저 앞교회 가셨어요. 그 교회 가시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가보세요.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이렇게 정승훈 목사님이란 분이 글을 쓰셨는데, 권사님, 자기 교회 권사님 가정에 이제 그 자취를 냈는데 한 청년이, 남자 청년이 자취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인도에서 교회에 가끔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청년 예배도 소개받아서 청년 예배 나갔는데 몇 번 나갔지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 나오는 청년들 보면은 얼마나 깔끔합니까? 요즘에 청년들이 또 좋은 대학 다니는 청년들도 많고 또 외모도 아주 괜찮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얘는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공장 노동자로 살아가고 약품을 취급하는 약품회사 공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서 와, 환영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자기들끼리 피자 먹으러 가고 자기들끼리 하고. 이 친구는 늘 구석에 앉아 있다가 가곤 하다가 목사님의 마음에 늘 이 친구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 좀 불쌍하다, 어떻게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목사님도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청년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 권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그 청년 왜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셨군요. 그 청년 나쁜 청년입니다. 그래서 왜 나쁜 청년이냐? 아주 나쁜 놈이에요. 왜 나쁜 놈이에요? 저희 집에서 자취하면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극약을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극약을 먹고 자살했어요. 그래서 정승훈 목사님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교인들 다 있는 예배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청년을 죽인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청년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이런 청년이 있을 수가 있고,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절박한 마음에 온 여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제자들처럼 방해꾼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기도의 응답이 거절일 때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기껏 이 모든 관문을 뚫고 왔는데 예수님이 수고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시는 거예요. 넌 그대로 살아야 돼. 네가 한 게 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이 여인이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예배한 적도 없어요. 마땅히 당연히 거절하셔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자가 아닙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주님, 내가 이런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주님 앞에 많이 했다고 당당하게 주님 내가 맡겨놓은 거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인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면서 긍휼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자가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7절 결론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주님, 큰 거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엄청난 거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상을 베풀었는데 너에게 줄 수 없어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했지만 다 아이들에게 베풀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남은 부스러기 있으면 줘 주십시오.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있잖아요. 그 깡통 들고 오신 분들이 있죠. 손님들 누굽니까? 밥동량하러 오시는 분들. 뭐 저도 저희 집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밥동량하러 들어와요. 그리고선 이렇게 얘기합니까? 주인장 오늘 저녁 했소. 보니까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데 그거 한 그릇하고 따끈한 밥 한 건 내려오시오. 이러는 기억이가 계십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멘트를 쓰죠. 남은 밥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버릴 거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게 거짓입니다. 이 여인은 그러한 마음을 한 거예요. 떨어진 부스러기 버릴 거라도 좀 주십시오. 나는 그거면 족합니다. 그거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믿음이에요. 100일 기도 마쳤다고요? 뭐 40일 기도 3번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수십억을 드렸다고요? 그게 구원의, 그게 응답의 지름길이 아니라 부스러기라도 주님이 주시면 나는 응답 받습니다라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여인처럼 이 두 번째 관문을 잘 통과하셔서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풀리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